사무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그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이제 거기서 저를 지도해 주셨던 이제 교수님들 중에서 한 분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종종 하셨습니다. 낯설게 봐라.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하니까 신학대학원이면 이제 그 목회자가 되겠다고 결심하고 온 사람들이 이제 다니는 그런 학교 아닙니까? 이제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경을 많이 봤고 또 설교도 많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아는 것들이 참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경을 볼 때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또 내가 들었던 어떤 그 관점을 통해서 그 관점으로만 성경을 해석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교수님이 그 부분이 염려가 되시니까 이제 신학을 처음 공부하는 이제 저희 같은 그 갓 입학한 그 신학생들에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마치 그 오늘 성경을 처음 읽어보는 사람처럼 낯설게 하면서 성경을 읽어봐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들의 문제가 뭡니까? 뭘 이제 그렇게 굳이 성경을 낯설게 보지 않아도 성경은 날마다 낯선 거 아닙니까? 이게 뭐 낯설게 보든 뭐 그냥 보든 어떻게 보든 그냥 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무튼 제가 이제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이제 보기를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문득 떠오르는 한 그 생각이 있는 겁니다. 이제 그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 그 고전 소설 중에 심청전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문득 이 심청전 이야기가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 이 심청전의 줄거리를 대략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심청이라고 하는 그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친구가 태어나자마자 그 어머니를 여인 거예요.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제 문제는 아버지가 계시는데 이 아버지가 앞을 보지 못하시는 시각장애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심청이가 참 마음이 곱고 착했던 이제 그런 사람 아닙니까? 이 맹인인 아버지를 참 극진하게 모시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 심청이의 아버지 신봉사가 길을 가다가 실수로 이제 개울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때마침 거기를 지나던 한 스님이 이제 이 신봉사가 그 개울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시고는 이제 구해 주시는데 이제 구해 주셨으면 이제 그렇게 하고 그냥 가시면 되는데 이제 굳이 한 말씀을 하시는 게 뭐냐 하니까 부처님에게 공양을 하면 눈을 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덥석 그럼 내가 공양미 300석을 바치겠다 이제 이런 약속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가난한 그 집에 쌀 300석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300석이 얼마나 되는 양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없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이제 인당수라고 해서 그 이제 물로 바다로 이제 교역을 하는 그런 이제 지역이 있었는데 이곳이 이제 물살이 너무 세다가 보니까 자꾸 이제 그곳에서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 사람들 생각에 용왕님께 뭔가를 이제 드리면 그분이 마음을 푸시고 이것을 이제 우리를 좀 안전하게 해주시지 않을까 이제 이런 기대로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게 뭐냐 하니까 용왕님한테 인신공양 이제 사람을 바치겠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바쳐질 사람을 찾겠다는 겁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 심청이가 이 소식을 듣고는 그럼 자원해서 내가 그 인당수에 빠져서 공양미를 대신 받고 그것으로 아버님께 이제 드리겠다 이러면서 이제 그 인당수에 몸을 던져서 빠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라도 이 300석을 받아서 아버님의 그 눈을 뜨게 하려는 이 엄청난 효심이 심청이한테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이런 심청이의 마음에 이제 하늘이 감동을 해서 심청이를 다시 살려주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류의 소설들이 늘 그렇지만 이제 다시 살아난 그 심청이가 황후가 됩니다.
이제 그렇다고 보니까 이제 자기가 조금 이제 먹고 살고 편안해지니까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심청이가 그 홀로 계시는 아버지를 찾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맹인 잔치를 이제 벌여서 전국에 있는 맹인들, 시각장애인들을 다 초대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심청이의 아버님도 이제 그 잔치에 초대되어 오신 거고, 이제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찾게 됐고요. 이 맹인인 아버지가 오셔가지고는 심청이를 이제 다시 만나게 되니까 그 기쁨에 이제 다시 눈을 뜰 수 있게 됐다라는 이제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담겨 있는 그 스토리가 이제 심청전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조금 낯설게 보면 문제가 뭡니까? 이 심청이가 살아서 황후가 된 다음에 이제 아버지를 찾기 위해서 맹인 잔치를 벌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뭘 말하는 겁니까? 맹인을 위한 잔치를 벌였다라는 것은 공양미 300석을 바쳐도 아버지의 눈이 떠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심청이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를 홀로 남겨두고 인당수에 몸을 던진 이 심청이는 효녀인가요? 아니면 아버지를 혼자 모시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냥 뛰어든 겁니까?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이 심청전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같은 이야기더라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면 조금 다른 이해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볼 때 이제 이런 관점으로 한번 이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인물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창세기 후반부에 등장하는 이 요셉의 스토리를 우리가 쭉 보고 있으면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았던 게 이 요셉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이 요셉을 해석하시면서 마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인물이다라고까지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저희가 이 창세기 37장 이후로 쭉 펼쳐지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곰곰이 보면 이게 약간은 솔직하게 말하면 조금 재수없다라고 여겨질 정도로 이 요셉이 유혹도 그냥 이겨버리고요, 어려움도 참아내고요, 결국에는 그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영향력을 끼치는 이제 이런 사람이 되는 그 모습이 이제 요셉의 스토리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와 같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다라고 하기에는 뭔가 조금 다른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이더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를 조금 낯설게 봐볼까 합니다. 정말로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정도의 완벽한 신앙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었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요셉의 이야기를 쭉 볼 때 그 요셉의 그 이어지는 스토리들이요, 후반부에 등장하는 그 화려한 이야기들 때문에 이제 슬쩍 까먹고 지나가는 그 요셉의 어린 시절의 기록이요. 성경이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창세기 37장 2절 말씀 보시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 다음 보시면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지금 이 장면에서 아무리 이 요셉의 그 태도가 옳았다고 해도 이게 지금 그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요셉은 그 형들의 미움을 사게 되는 겁니다. 이게 벌써 그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그런 모습 아닌가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그 다음 보시면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요셉과는 다른 거 아닙니까? 이 요셉이 이제 그 형들에게 미움을 사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이제 결국 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요셉이 그 애굽에 있는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가는 거 아닌가요?
이제 여기부터 그 요셉의 이 그 드라마와 같은 그 여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이 요셉의 스토리를 쭉 살펴보면 이 요셉의 여정 가운데서 뭔가 특별한 그런 이제 기록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게 뭐냐 하니까 창세기 39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지금 이게 요셉이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을 때 그 기록 아닙니까? 또 이제 뭡니까?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요셉이 머물 때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이제 요셉을 유혹합니다. 근데 요셉이 그 유혹을 이제 이기죠.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혹을 이기기는 했는데 그 유혹을 이긴 대가로 감옥에 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 감옥에서의 상황입니다. 창세기 39장 2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또 이어진 23절에도 보시면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사실 우리는 그 창세기의 전체 스토리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매 순간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고 있죠. 이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는 모세도 요셉의 삶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현장에 있는 이 요셉이요, 요셉도 정말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셔서 모든 순간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모든 면에 있어서 신앙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아내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건가요? 물론 이제 그 요셉의 삶을 보면 신앙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이 요셉이 보통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고요, 야곱의 아들입니다. 어려서부터 그 신앙의 교육을 잘 받았던 그런 사람일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내면의 신앙이 삶의 영역에서 작동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 요셉을 이제 유혹했을 때요, 집요하게 유혹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요셉이 뭐라고 대답을 하면서 이 유혹을 물리칩니까? 창세기 39장 9절 말씀 보시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그 다음 보시면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나중에 이 요셉이 이제 바로왕 앞에 서게 됩니다. 꿈을 해석하기 위해 바로왕 앞에 설 때, 그때도 이제 이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41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지금 이와 같은 구절들을 살펴보면 이제 이 신앙의 모습을 간직하고 살고 있는 이 요셉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요셉의 그 삶에 극적인 반전이 찾아옵니다. 분명히 요셉은 그 어린 시절에 이 애굽 땅에 종으로 팔려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해주심을 통해서 한순간에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이제 이 요셉의 삶 가운데 발생하는 거 아닌가요? 이제 이 총리가 된 요셉이요, 성경이 이 요셉의 위치가 어떠했는지를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바로가 요셉에게 하는 말입니다. 창세기 41장 44절 말씀 보시면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지금 이 요셉이 대단한 위치로 올라가게 된 거 아닙니까? 이제 저는 이 시점에서요, 이 요셉이 총리가 된 이 시점에서요, 한 가지 질문을 한번 가져보는 겁니다. 왜 요셉이 가족들을 부르지 않았을까? 지금 이 요셉은 가족들과 떨어져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요셉 스스로 꿈을 해석했던 그 꿈의 내용처럼
이제 7년간의 풍년이 다 찾아오고 그 풍년이 다 끝나면 엄청난 흉년이 뒤이어서 찾아올 것을 이 요셉이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한 신앙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면 비록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어떤 그 잘못을 했죠. 그렇지만 그 과거의 허물은 과거의 허물로 그냥 덮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빨리 데리고 와서 이제 같이 살아야 되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에게서 그런 모습이 보이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이제 심지어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결혼을 합니다. 이제 두 명의 그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 아들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창세기 41장 51절 보시면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그다음 보시면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고향에서의 일과 자기 집 식구들의 그 스토리들을 잊어버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요셉이 알면서도 잊고 싶은 거 아닙니까? 둘째는 이제 둘째의 이름이요. 이어지는 52절 말씀에 보시면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이제 이 구절들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중간에 들어가기는 합니다만 이 중간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가 수고한 땅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이제 구절들을 보면 이 요셉이 완벽한 신앙의 사람이라고 말하기에는 약간의 무리가 있는 이제 그런 모습들 아닌가요? 이제 이때는 그 요셉이 애굽에서 그 총리가 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니까 이제 그냥 그렇다고 쳐도 이제 7년의 풍년이 다 끝나고 요셉의 말과 같이 그 심각한 흉년이 찾아오게 됐을 때 이제 이쯤 되면 이 애굽 땅에서 요셉은 누가 봐도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영향력이 상당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이 요셉은 가족들을 부르지 않습니다. 이 요셉이 가족과 다시 만나게 되는 그 형들과 재회하는 그 장면이 언제입니까? 이제 요셉의 형들이 이 심각한 흉년 때문에 이제 먹을 게 없어지다가 보니까 먹을 것을 사러 애굽에 오게 됩니다. 그제서야 이제 요셉이 형들과 다시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 그 자신의 형들과 다시 만나게 되는 이 장면이요. 제가 이 장면을 보는데도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시고 요셉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고 있다면 이 형들을 보고 나서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단 한 번에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내가 요셉이다.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화목하게 같이 살자.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한번 이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두 가지로 생각해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요셉이 아직까지도 그 형들을 용서하지 못했거나 그러는가 하면 두 번째는 뭡니까? 창세기 43장 32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아무리 지금 그 애굽 땅에서 총리가 되었어도 완전한 애굽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 자신의 식구들까지 데리고 오면 이 요셉 입장에서는 자신한테 뭔가 불편한 상황이 생기지는 않을까? 이제 이런 염려가 요셉에게 있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이런 이유들로 요셉은 심지어 요셉의 형들이 자신을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대면에서 그 얼굴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들을 데리고 오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요셉이 무슨 일을 꾸미게 됩니까? 이제 그 자기 동생 베냐민이요.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이 동생 베냐민, 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게 하기 위해서 이제 형들을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만드는 이제 이런 일을 꾸미게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그 요셉의 계획대로 이제 자신의 동생 베냐민까지 이 애굽으로 오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저희가 아까 전에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이 부분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43장 29절과 30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이제 여기 보면은 이 요셉이 울었다라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요셉이 운 이유가 뭡니까? 물론 이제 1차적으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처럼 그 사랑하는 동생을 보고 그 마음이 복받쳐서 울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묵상을 하면서 살펴보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요셉의 삶을 다 압니다만 이 요셉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얼마나 다사다난하고 많은 일들이 이 요셉의 삶 가운데 어렸을 때부터요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 요셉이 그래도 참 대단한 사람인 게 묵묵하게 그 삶을 주어진 현실을 잘 견뎠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요셉이 이제 형들과 재회하고 난 이후에 자꾸 웁니다. 오늘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전후로 해서 이제 요셉이 울었다라는 기록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 요셉의 삶에 있어서 결정적인 한 가지 장면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드디어 형들에게 알리는데 그 바로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요. 이제 요셉이 그 몰래 숨겨놨던 그 은잔이 그 베냐민의 그 가방에서 발견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 은잔이 발견이 되는 사람은 요셉의 종이 되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냐민이 요셉의 종이 되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다라는 거예요. 누구라도 이게 이 남의 나라에 갑자기 가서는 종이 된다는 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특별히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아버지 야곱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소중한 막내 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그 여인이 낳은 아들들이요. 그런데 첫째였던 요셉은 지금 야곱은 죽은 줄로 알았죠. 그러니까 둘째인 베냐민 얼마나 하나 남은 소중한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막내 베냐민이 애굽의 총리의 종으로 잡혀가게 생긴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생긴 일입니다. 창세기 44장 18절 말씀 보시면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지금 18절에 보시면 유다가요. 이 유다가 요셉에게 애굽의 총리에게 나와서 한 말씀을 아뢰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 베냐민이 어떤 사람인지 자기 집에서 이 베냐민이 어떠한 위치인지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해 나가는데 결국 이 유다가 말하고 싶었던 그 말의 핵심이 뭡니까? 44장 33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다가요. 유다 자신이 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는 겁니다. 이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십수년 전에 이 요셉이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갔을 때 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리자 그 아이디어를 냈던 게 이 유다 아닙니까? 그랬던 유다가 지금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가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고 말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드디어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겁니까? 창세기 45장 1절 말씀 보시면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다음 보시면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이제 유다의 이 이야기를 들은 요셉이 드디어 자신의 정체를 형들에게 말하고 있는 그 장면 아닙니까? 근데 저는 여기서 이 계속되어 나오는 이 요셉의 울음이요, 이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 요셉의 울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뭘까 고민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문득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니까요, 물론 이제 1차적으로는 그 가족 간의 정 때문에 이런 울음이 날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덧붙여서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 하니까, 이 울음이 첫 번째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요셉 스스로가 자신도 자신의 어떤 그 한계에 직면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신을 팔았던 형들이요, 물론 큰 잘못입니다. 어떻게 동생을 팔아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잘못을 저질렀던 그 형들의 모습이나 지금 이 시점에서 자신의 형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또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요셉이 충분히 자신의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위치 아닙니까?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가족들에게 손 내밀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는가 하면 또 한 가지, 지금 이런 상황이 흘러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요셉 스스로의 삶을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이제서야 그 모세가 기록한 대로, 창세기의 기록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이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것이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창세기 45장 7절과 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러는가 하면 이 요셉의 형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찾아가셔서 역사하셨던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요셉을 팔아버릴 정도로 나쁜 짓을 했던 형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도 찾아가셔서 이 유다를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저는 오늘 설교를 이제 준비하면서 이 설교의 제목을 울 곳,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이게 뭐 장소의 개념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떤 시간적인 어떤 때라고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어떤 울 곳, 이 어떤 특정한 경험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게 뭘까요? 첫 번째는 나의 한계에 직면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조금 나은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겁니다. 나도 똑같이 연약한 그런 존재일 뿐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는가 하면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연약한 존재인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 일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저는 가끔씩 찾아가는 저만의 특별한 장소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가 어디냐 하니까 저희 교회인데요. 저희 교회 지하에 가면은 성가대 연습실 옆에 남자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 남자 화장실을 저만의 특별한 장소로 삼고 이제 종종 가게 되는데, 이게 원래 화장실이라는 게 예로부터 해우소 이래가지고 이제 근심을 풀어주는 그런 장소 아닙니까? 물론 이제 뭐 그러려고 가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많은 화장실이 있지만 특별히 그 장소가 저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이게 2년 전입니다. 이제 제가 이 이네스트 한인 장로교회에
그 면접 설교를 하기 위해 처음 이 교회에 왔던 날이에요. 이제 금요일에 이어서 주일에 이제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됐는데, 이제 아침에 설교를 하러 오니까 이제 우리가 잘 알지만 이 미네소타 한인 장로교회가 그렇게 작은 교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이제 북적북적 많이 있습니까? 중요한 건 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제가 아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이 정장을 입고 이제 그 무리 속에서 서 있으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여간 민망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사람이 없는 그런 장소를 찾아본 겁니다. 이제 1층 화장실은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찾다가 이제 그 지하에 있는 화장실을 발견하고 이제 제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제가 이제 이 미네소타 한인 장로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신 거 아닌가요? 사실 제가 그날 그 화장실에 있으면서 자꾸 화장실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게도요, 저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시간이 한 2년 정도 흐른 것 같습니다. 종종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 하니까 내가 아직도 그때 그 처음 마음 그대로 사역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제가 그 장소, 저만의 그 장소를 찾아갑니다. 사실 제 사무실 이 교회 본당 뒤편에 있는데 제 사무실에서 그 화장실까지 가려면 한참 가야 됩니다. 심지어 제 방에도 화장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포기하고 거기까지 걸어가는 여정이 상당하죠. 그런데 그렇게라도 해서 갑니다. 이제 가서 그 장소에 들어가면 그날의 기억이요, 그 민망함 속에서 혼자 숨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그날의 기억이 너무나 또렷하게 나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모든 게 다 감사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흘렀다고 제가 잊고 살아가는 것들이 참 많더라는 거예요. 저의 한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사실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까?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저를 부르시고 올 수 있게끔 인도해 주셨던 거 하나님의 은혜이고 저에게는 감사할 제목 아닙니까? 또 이제 이렇게 오게끔 해주신 그 하나님 뭡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참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저를 통해,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제가 경험하고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경험이 저에게 뭘 가져다 주나요? 지금까지도 일하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일하시겠구나. 나는 이렇게 오늘도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드러내시겠구나. 제가 그 마음속에서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까? 능력 있고 돈 많고 성공한 어떤 그런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누구를 사용하신다고요? 울 곳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직면하고 나도 똑같이 부족한 존재구나, 연약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귀한 게 뭡니까? 내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고
자신의 그 현실을 적나라하게 알고 있으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자꾸 하나님께 물으러 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잘 가고 있는지, 혹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가는 중에 한 번씩 그 자신만의 장소에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여쭙고 자신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울 곳이 있으십니까? 이게 어떠한 장소이든지요, 아니면 어떤 시간이든지요, 여러분 이런 것을 가지고 계신가요? 울 곳이 있다 함은, 우리가 울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찾아왔다는 거 아닌가요? 이 위기라는 단어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위기는 위와 기자가 합쳐진 말 아닙니까? 위험과 기회가 합쳐진 말이 위기라는 겁니다. 이 위험을 기회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장소 또한 그 시간, 그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의 한계를 극복하시고 이루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부르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길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시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장소, 그곳에 나아가 나의 삶이 잘 가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있게 하옵시고, 그러할 때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곳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